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중 생활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믿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에 고아원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시 공무원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선교사가 저에게 연락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서 고아원을 세우는데 뇌물까지 주면서 고아원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할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1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허가서를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이미 자재값들이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나라 이 관행이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줘야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한 3, 4년 정도 3, 4년 정도 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볼리비아에 갔습니다. 근데 볼리비아 갔는데 도착했는데 그 공항에서 세관원들이 우리 팀들 내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보내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벌금을 내야 되냐? 그러니까 가져온 것에 대해서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져온 것을 저희가 오픈시켜주면서 보라 그랬더니 안 보려 그래요. 자기들이 보는 필요 없대. 근데 왜 그러면 안 내보느냐? 이 안에 들은 것은 난민이나 그리고 VBS에 사용하는 어린아이들 너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볼 필요 없대. 그냥 돈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거기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딴 사람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손짓산에 돌았습니다. 돌아더니 목사님 저쪽 편으로 얼굴 좀 돌려주세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 불러가서 20불을 주니까 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먹어들이지 않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보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들은 100%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볼 때는 책망하기보다는 불쌍하게 여겨 주시는 것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쫓겨가서 10년 동안 광야길에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굴에 이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옷을 벗어났는데 그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에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해서 옷자락만 칼로 찢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길라 산에서 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들 3,000명 이상 데리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다윗과 그리고 부하들이 밤에 몰리 가서 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옆에 창과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하 중에 하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왜 우리가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신하의 말이 맞기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아니면은 아닌 것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결국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것이면은 내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볼 때 눈에 그냥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고 아니면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바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동안 사울에게 살려주시고 사울을 오히려 붙여주셔서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일까지 생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살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자기들의 적국인 나라, 그곳에 아기스에게 신하로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은 아멜렉 족속을 치면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멜렉 족속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을 대신 죽이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냐면 1년 4개월 동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 양심을 팔아먹었던 것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이나 교만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시질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벌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만 다시 나오게 될 때는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위인을 소개하고 위인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실수가 많고 죄를 짓고 부족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솔하게 신앙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소개하지만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한지 모르고 어떨 때는 우리들도 그런 믿으면 되겠다고 할 정도까지 그 사람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는 것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생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울이 마치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따라잡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궁지에서 몰아내는, 궁지에 들어왔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궁지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 믿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래서 위험을 넘겨서 조금 쉰만하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은 사울의 쫓김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잘 견뎠는데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던 것이요. 사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신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순간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던 것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을 물리치게 되었고, 이제는 그에게 정신적인 여유가 좀 생기게 될 때에 다윗은 자기 처지를 바라보게 됐던 것이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편하게 살 길을 찾았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가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좋아졌고 살만해졌습니다. 주위도 좀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여유가 많이 생기는 것이요. 그런데 이때 서서히 자기에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사단이 틈탄 것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유익된 일이 꼭 되지는 않는 것이라. 다윗은 위기를 넘기고 생각할 여유가 가지게 됐을 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요.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유다에 계속 있다 보면 사울에게 잡혀서 망할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입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기는데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이 파고드는 것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는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먹게 했습니다. 또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또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런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시간이 생길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요. 성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던 것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해서 집중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일들도 뛰어넘을 수 있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셔야 됩니다. 복잡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솔로몬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자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근심하더라도 성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시더라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를 가졌다, 그 말인 것이요. 그런데 원래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지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지혜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인 것이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성을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버리니까 일반 은총이 흐려져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만 믿고 살아야 하는 상태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것이요. 이전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부터 인간의 지성은 생계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축적밖에 될 수 없고 미래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미래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쳐러 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알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 인간의 한계의 지혜는 생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나무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끔 생명나무 앞에다가 화영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적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길을 주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을 때에 도마가,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단순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의 길도 있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길도 나와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로서는 어제로서 끝났지만 그래도 오늘 7시 반까지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 드리는 거 이런까지 합쳐서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이틀 빼고는 제가 설교를 다 합니다. 예전에 새벽 부흥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라 했을 때에 제가 2년 이상 매일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새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초창기에 있는 성도님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평신도가 사역자 되는 이러한 셀 목장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하실 분 하고 설교도 제가 안 한다 그리고 불을 꺼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혼자 나오면 되지 딴 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 말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하늘로부터 밧줄이 나와서 졸고 있는 두 사람을 묶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너희가 아론과 훌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새벽부터 불을 켜고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스트레이트로 설교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매일 새벽 기도가 100여 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200명, 250명, 300명까지 모이는 것이에요. 아마 워싱턴 지역에 우리 교회 사이즈로 이 정도 모이는 새벽 기도 군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깨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17년 동안 돌아보니까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새벽을 통해 깨움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의 영성을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작정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바뀌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요. 성도님, 들으시고 말씀 받으시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새벽 기도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목회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목회를 인본주의 목회라 그럽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요. 인본주의란 인간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없으시고 사람들 위로하는 설교가 계속 떠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와서 마음을 위로만 시켜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인간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인간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이요. 이게 끊임없이 교회적인 증거됨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머리 좋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인본주의 목회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본주의자는 똑똑하고 논리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 치고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머리를 먹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인 것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형편이 딱한 성도들 만나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피곤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로 찌든 사람들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저는 새벽기도 나오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혼이 먼저 살아야지 찌든 문제가 해결돼요. 참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정 없어 보이는 거고, 그 얼굴 보고 나서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라냐? 너무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절로 들어요. 만약 인본주의 목회자를 그러면은 그 성도 보면 성도님 푹 주무세요. 너무 많이 피곤하죠? 자고 나서 또 일어나고 또 주무세요. 엎어져 주무세요. 성도님 100명의 성도가 교인이 있다 치면은 100명 가운데서 아무 장애물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항상 피곤해요. 요즘에 직장 없는 실업자도 피곤하다 그래요. 나올 사람이 더더욱이나 없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정 저 사정 다 듣다 보면은 새벽기도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새벽기도 나오지 못할 이유 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부부 대판 싸움 나서 경찰 부르고 하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좀 커지면서 제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수시로 나갔습니다. 죽인다 그러고 달라들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가야 돼요. 밤 12시에도 갔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 3시에 돌아옵니다. 근데 새벽에 4시부터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5시 반부터 설교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밤 10시, 11시 내가 술 먹고 전화 옵니다. 그래서 촬영하게 되면 제가 새벽 4시, 3시, 4시까지 전화 받아요. 했던 말 다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술 먹었던 생각이 나서 그냥 받아줘요. 저희 아내는 막 끊으라 그래요. 근데 나도 옛날 생각나서 받아주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요. 또 어떨 때는 단기 선교 갔던데 선교 갔다가 밤늦게 도착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설교합니다. 이유 되려면 수도 없이 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부사역자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지만 저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요. 엎어져 자지 말고 교회 좀 나오라 그래요. 근데 희한한 일은 이런 말 때문에 새벽기도 나왔는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문제를 헤쳐나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힘을 따라서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의 1조나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내가 볼 때 성도들 어떤 분 보면 교회에서 구제해 줘야 돼요.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로 힘들어요. 그런 분 보면은 마음에 헌금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거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슴 아픈 일인 것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은 부자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헌금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신본주의자라면 하나님 것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어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 물질에 대해 말할 때에 탐관 오리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러나 신본주의 목회자는 사람의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인생이 바뀝니다. 성도님들, 목회자가 성도들 못 바꿔요. 내가 인정서 준다고 서로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한다고 여러분 바뀌어요? 득이 돼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하셔야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다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위로하는 말로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들을 때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기분은 그 순간에 좋지만 나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그리고 죽은 환경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시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이기고 난 뒤에도 하나님 때문에 이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택하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물리치게 해줬다면 앞으로 위험이 있다더라도 10번까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중요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던 말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환경을 보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버티지 못할 그런 경우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항상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엎어지도록 교회 엎어지세요. 하나님 부여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 했을 때 길을 반드시 열어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틀리는데 내 인생을 신앙적으로 건다는 것은 진짜 누구 말과 같이 신앙은 도박이란 말이 맞습니다. 도박이란 뭐예요?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해? 인생 파산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도박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에요. 저 오늘 우리 데이빗 목사가 안식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EM에 가서 끝나고 나서 2시에 설교를 합니다. 그 EM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래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왔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제가 하나님 구원받고 목회자 되고 지금까지 왔던 일을 간단하게 한 장 정도 적고 그 다음 딴 일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교회 기사과 이자가 너무 많이 나요. 기사와 이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정말 들여다보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가져주셨구나. 병 걸리는 사람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 죽을 사람 이렇게 살려줬구나.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성령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파스칼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31살 때에 끔찍한 마차 사고를 당해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지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예수님을 자기 생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3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병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남긴 글이 바로 프랑스의 정신 최고봉이라 불리는 팡세를 적어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내기를 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라. 만일 하나님의 존재하는 편에 내기를 걸고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은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신이 진다 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편에 내기를 걸어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쪽에 내기를 건 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인생 설명서를 받아들여서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 삶을 바르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고 나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진리와 사랑을 쫓아 이웃과 덕의 선을 비치고 자식 앞에 바른 삶의 본을 보인 그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삶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은 없다. 성경이 맞잖아요. 우리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살았는데 예수 하나 바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혹시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딴 사람이 볼 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면 기가 막힌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쪽에 내기를 건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신이 생의 주인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모든 삶의 기준을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라. 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 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그때야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 느끼는 황당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습니다. 장례 치렀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전에 전도할 때에 저 사무실에 왔을 때 손님들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미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했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분들에 묻습니다. 죽으면 끝인 거 확신합니까?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고 나면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근데 선생님은 죽고 나면 끝이라 그랬으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말 못해요. 성도님 누구든지 물어봐요. 죽고 나고 끝이라는 거 당신 확신합니까? 하면 확신. 처음에는 큰 소리 쳐도 확신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확실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확신 있게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 29분에 들어온 데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저는 정말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루에 몇 번씩 다닐 때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다니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어느 멀리 지점이라도 공동묘지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놔서 관을 묻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장례식도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집례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저기 눕는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젊은 사람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이 파스칼이 31살 때 죽다가 살았다 그랬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폐병으로 24살 때에 미국에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들이 안 나오니까 개발해서 저한테 투약할 때마다 2시간 이상씩 온몸을 전율하고 정신까지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4살, 5살 정도 되면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이 자신이 있었는데 그 병 들고 나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성도는 젊은 사람도 죽어요. 병들어 오래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한순간에 죽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 50대 멀쩡하고 이런 사람도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제가 장례식 몇 사람 치러줬잖아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 진짜 우리 살아갈 때에 내가 언젠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의 죽음은 불현듯이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정말 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쪽인가 저쪽인가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에도 걸치고 믿음에도 걸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종교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돼요? 언제까지 믿는 것이 그냥 파타임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구원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은 선지자의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더 이상 추격당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시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데 이 블레셋에 1년 4개월 동안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께 시편을 하나도 쓴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는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던 상태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근심하던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께 교통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몸이 평안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소홀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가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별로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으세요. 어떤 환경에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고 나서 이 아기스 왕에게 1년 4개월 동안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비들을 많이 넘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블레셋은 유다와 적군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라고 했는데 공격 안 하면 자기가 거짓말로 탈려나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멜렉을 대신 쳐고 대신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숨겨주셔요. 문제가 안 되도록 인간적으로는 탄로나야 되는데 문제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나서 무사하게 그 가족들 전체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것으로 느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블레셋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믿음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가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바로 해주시는 것인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도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 오시고 교회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어떤 말씀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이 얻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지 그거 들여다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다윗은 잘못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을 때 그래요. 모든 것에 합력의 선을 이룬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더라도 좋은 일 나쁜 일 있더라도 반드시 합력에 이룬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합력의 선을 안 이루어주세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 교회 와서 그냥 온다고 해서 합력에 무조건 선을 이루어주면 그건 맹신이에요. 다윗은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그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자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이상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가요? 그러면 성도님 뭘 포기했습니까? 사랑은 포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택하려고 그러면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성도님, 제가 저희 아내 굉장히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참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저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35억의 여자를 포기했어요. 우리 다 그래요. 여기 남편들 다 그래요. 부인들도 그 남편 택하기 위해서 35억의 남자를 포기했어요. 성도님들,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몇 명 데리고 사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쾌락 즐기시면 다 하고 세속적으로 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택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은 뭔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은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서 이것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에 어긋나고 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딴 데로 가버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저는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나? 입으로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진짜 사랑을 내가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고백이 많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생활 속에 아무리 바쁘고 찢은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도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